뜻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해 사오니 저희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흉악한 결박들이 깡그리 풀어지게 하시고 금식을 통해서 모두에게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24장로. 이들 얘기는 어디 나온 거죠? 계시록 4장 4절에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가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거기 말하는 24장로 얘기입니다. 그들이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그러니까 24장로가 무엇 이루어지는 걸 내다보고 15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내다보고 24장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옵나니. 4장 공부할 때 24장로는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의 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무엇할 일이야?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 시방이라는 말은 현재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자, 여기 보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다.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왕노릇 하신다. 자, 여기선 예수님이 11장 15절에서 천년왕국의 통치자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자, 이방들이 분노한다. 주의 진노가 임한다. 자, 이방들이 분노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게 감사할 일인데 이방들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뭘 해요? 주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 자, 주의 진노 얘기는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건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을 내다본 거예요. 자, 이방들이 분노하니까
주의 진노를 내리는 것은 산자의 심판이고 또 죽은 자도 심판한다고 지금 말씀 내다보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이걸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다시 18절로 와보세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그럽니다. 종 선지자들 또 성도들, 지금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성도들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그럼 여기서 종 선지자들 얘기는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왔던 말씀이고 그 종은 계시록 1장 1절을 말씀한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그 종 선지자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종 선지자들. 그럼 그 종은 누구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 요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 종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한 사람들. 자, 그럼 성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무엇 입은 종들, 흰옷 입은 사람들.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같이 경외하는 자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인맞은 종들이에요. 인맞은 종들. 자, 이사야 11장.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아멘.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아멘. 자, 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 주셔? 상 주신다는 말은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자,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지금 24장로가 지금 17절부터 18절 요 사이에 이런 말을 쫙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자, 그럼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는 거죠.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 그 답은 계시록 13장 수종통치 시대를 이룬 이 악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죠? 자, 계시록 17장. 자, 여기 보면 멸망으로 들어간다. 계시록 17장 7절로 8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자, 거기 나오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아멘. 자, 그 다음 9절로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18절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수종통치 시대를 지배했던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멸망시킨다. 아멘.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들이 분노하지만 주의 진노로 멸하시고 종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때에 다 멸망시켜 버린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누가 호소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아멘.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한. 그 다음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무슨 얘기냐면 19절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자, 어디에 있는 성전? 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23절 그리고 계시록 4장이 천국 교회 광경이에요. 하늘에도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 교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도 총회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예요.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교회를 계시록 4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이 답은 어디서 찾냐면
요한계시록 15장 5절. 언제나 성경에서 성경의 답을 찾는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그러면 지금 11장 19절은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15장 5절을 내다본 거죠? 그럼 이게 왜 열렸냐? 15장 5절 이후부터는 산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장에 진노의 심판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 그때부터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19절.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계시록 16장 17절로 가봐요. 17절부터 21절까지를 여기서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한다. 그게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 그걸 지금 11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이루어져? 16장에 가서. 16장.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아멘. 자, 그대로이죠.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 이것이 몇 번째 대접? 그게 마지막 대접인 거예요. 8째는 없는 거예요. 7째로 산자의 심판을 어떻게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가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걸 11장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고 11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이루어져? 네? 20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11장 15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계시록을 또 내다보는 거야.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래놓고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남자아이, 또 예비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3장 수정통치, 15장 보호처, 16장 진노의 7 대접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 15절에서 거기서 나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20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11장 15절에서 천년왕국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뒷얘기가 이제 그렇게 하면 깝깝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 불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 놓고 24장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는 건 20장에 가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이 20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지금 앞에 얘기를 뒤에 있는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응? 지금 여기 얘기도 여기 와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게 그게 말씀 보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보장과 정립이 바로 되어야 어떤 질문에도 이게 막히지 않는 거예요. 예? 막히지 않는.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끝났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들림받을 종과 보호받을 백성, 들림받을 종과 보호받을 백성. 자, 12장 1절로 2절을 읽어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두 부류의 여자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하나는 17장 1절로 3절에 큰 음녀 교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뭘 말하느냐면 햇빛 같은 말씀을 무장한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를 입은 여자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햇빛 같은 말씀을 무장한 신령한 영적 교회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자를 자꾸 마리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 자, 그럼 이 여자가 마리아가 되면 남자아이는 저절로 누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그 남자아이는 예수라고 또 안 해. 이 여자만 마리아라고 하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자는 또 마리아라고 안 하는데 또 남자아이는 또 예수라고 해. 에? 그러니까 뭐 계시록 아는 사람들이 뭐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비진리는 언젠가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비진리니까. 그리고 진리는 언젠가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진리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입은 여자. 그래서 이 해는 언제나 말씀이에요. 햇빛 같은 말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당연히 될 일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뭐 달 얘기, 12별의 면류관 얘기. 보세요. 해와 연관성이 있는 건 달과 별이에요. 그럼 이걸 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참고하면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을 가리킨 거예요. 별은 종이에요, 종.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달은 자, 교회 종이 있으면 성도가 있어야죠. 신령한 말씀을
받는 달빛 같은 성도를 말씀한 거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햇빛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된 교회를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계시록을 정말로 구분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예? 자, 한번 보세요. 요한 계시록은요, 주후 95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작하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누구도 예수님, 애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예수님, 이 여자를 마리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가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 보면 그의 피로 이게 뭔 얘기한 거야? 십자가 얘기하신 거죠? 이거 똑 떨어지게 그의 피로.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산자라. 그럼 여기서는 뭐 얘기하는 거야? 부활 얘기하는 거죠? 곧 산자라. 부활 얘기. 전에 죽었었노라. 뭐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빼놓고는 1장에서 요 얘기 빼놓고는 될 일이에요. 될 일. 특히나 12장의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계시록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더 유명하니 이게 참 뒤집어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왜 마리아라고 하면 안 되느냐? 보세요. 이 여자가 6절에 가서 어디로 가나요? 예비처로 가잖아요. 에? 예비처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 통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예비처로 간 일이 있나요, 없나요? 마리아 당대의 예비처가 필요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제가 질문 딱 첫 마디 들리면 그러면 이 여자가 6절에 예비처로 갔는데 마리아가 예비처로 갔다는 성경적 근거를 대보십시오. 그러면 못 되는 거야. 왜 못 되죠? 자,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 나시는 과정에서만 마리아가 나오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 생애 동안에 가나 혼인잔치집 얘기 요 몇 군데만 마리아가 나와. 그러고는 사도행전에 마리아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역사 뒤에는 마리아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마리아 죽어서 장사 지낸 얘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마리아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는 과정에 그 모태를 빌리는 정도예요, 빌리는.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모라는 단어를 안 쓰는, 그냥 마리아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한 부분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부각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왜 틀렸냐? 이 여자가 예비초로 가잖아요. 12장 6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면 만나게 돼. 이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할 때 딱 한마디로 딱 끝을 낼 수 있어. 이분이 마리아면 6절에 마리아가 예비초로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예비초로 6절에 간다고 그랬죠? 그럼 예비초로 간다고 해야 돼요? 안 간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딱 걸리는 거야. 예비초로 간다고 하면 마리아가 간 일이 없으니 걸리고, 안 간다고 하면 성경은 이 여자는 예비초로 간다고 했으니 또 말리고. 그래서 비진리는 자꾸 질문에 막히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에 딱 길이니까 막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다.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뭐가 없으면 안 되냐?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 말씀이 없으면 안 돼.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근본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별빛 같은 종도 있고 달빛 같은 성도도 있는 거예요. 왜? 자, 별이나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빛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이해하셨죠? 지금도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그게 그 빛에 가려워져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밤이 되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거. 자, 다시 보세요. 자, 2절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무엇하는 교회? 자, 신령한 말씀,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가 모인 이 교회는 애써 부르짖는 교회예요. 아멘? 애써 부르짖더라.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부러워하는 것 같이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기도, 아멘 안 하지. 기도, 말씀, 기도, 은혜 막 이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과 은혜가 보존되려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 기도는 영의 호흡이니까. 그래서 말씀, 은혜, 기도,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생활이에요, 생활. 내가 말씀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 자기는 뭐 말씀이 있다, 은혜 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짓은 생활하는 건 개차반 같이 한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앞에 건 다 가식인 거야.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살짝 어디 가서 담배 피고 와. 살짝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술 마셔. 그러면 그 앞에 거 다 가짜인 거야. 예? 왜?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안 본다는 생각만 해.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몰래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생각이 사람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감히 밤이든 낮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신령한 생활한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그러게. 그런 사람 또 술 마시고 담배 태우는 목사들도 누가 초청하면 가서 멀쩡하게 설교하고 봉투 받아갖고. 여러분, 교인도 안 피는 담배를 목사님, 장로님이 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평교인도 바른 사람은 술 안 마시는데 목사가 술 마시고 장로님이 술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맞는 은혜, 말씀에 맞는 기도, 말씀에 맞는 생활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 간절한 기도 얘기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다 이 얘기는 간절히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부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세 가지를 갖췄다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럼 그건 갖춘 거 아니에요. 이게 갖추어졌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애써 부르짖냐? 이 애써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속에 누가 나와요?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 그러면 들어보세요. 부르짖지 않으면 남자아이를 해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명 있는 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 부르짖지 않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러는 거예요. 자, 부르짖어라. 그래야 남자 아이를 해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해산하게 되고 부르짖지 않으면 잘 봐요. 여기 보니까 아이를 배워야 아이를 배워. 애써 부르짖으면 해산해서 남자아이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배만 불러갖고 배만 계속 아픈 거야.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 쓸데없는 시련과 연단만 많아진다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에? 자, 보세요. 자, 아이가 만삭됐으면 낳아야죠. 그 아이를 못 낳으면 죽는 거예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세의 교회라고 해도 말씀과 이 세 가지를 갖춰놓고도 애써 부르짖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식물교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식물교회. 말만 말세의 교회지 죽은 교회야. 식물교회. 그래서 기도해야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남자아이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여기서 예수라고 할까봐 5절을 보세요. 이 남자아이를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할까봐 주님이 안전장치를 다 해놨어. 12장 5절 읽어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 나왔잖아요. 이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랬어요. 요게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야. 요 답을 어디 가서 찾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요게 답인 거예요. 자, 19장 14절로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여기 철장 권세 나오죠? 12장 5절은 19장 14절로 15절에 앞으로 무슨 군대로? 하늘의 군대로 쓸 종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종이 두 군데, 하나는 순교자, 하나님 입맞은 종. 그럼 여기서 말하면 순교자요, 입맞은 종이요. 입맞은 종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이냐? 19장 11절로 13절에 이게 심판주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남자아이를 예수다고 하고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고 이런 사고를 치는 거예요. 19장 11절로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남자아이는 입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교회가 말씀과 종과 성도 이것을 갖추고 부르짖으면 남자아이가 나오고 부르짖지 않으면 어디만 아프고 배만 아프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2시에도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정립되고 무장돼서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요한계시록으로 인한 비진리가 난무한 시대에 하나님 비진리는 들어가게 하시고 진리가 빛을 발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산 모두가 대부분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금식을 통해 모두의 복음에, 가정에, 사업장에, 개인의 흉악한 결박까지 싹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해를 입은 여자로 남자아이를 해산하도록 하나님 부르짖는 제단 위에 응답하시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